자, 오늘은 로마서 이야기 25번째 시간으로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들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주제가요? 행복하다. 근데 이거 이렇게 밍숭밍숭하게 하시면은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저처럼 따라해주세요. 행복하다. 여러분 표정까지도 이 마음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다.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은요. 12장부터는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분명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만 하면 어느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곳이,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도요, 그와 같은 그 천국을 이곳에서 누리고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갈 수 있지만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은요, 소유할 수 있는 이 천국은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그 천국을 소유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의 그 느낌, 그 기쁨, 그 감사, 또 행복, 이 만족들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냥 그래 너희들 네 멋대로 살면서 그냥 천국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을 이 땅에서 살면서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또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 생각나십니까? 한 주밖에 안 지났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죠? 다른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서로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삽시다. 사람답게 살고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 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또한 허물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은요, 허물이 있고요, 실수가 많고요, 허점도 많고요,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퍼펙트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각각 다른 지체의 모습으로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로마서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지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교회를 비유해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한 지체가 자라면요, 그 지체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한 몸인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체가 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로 박수를 쳐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천국을 맛보며 사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 수준이요, 아주 높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아주 기본적인 거, 우리 막내, 우리 온유 정도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방법이요, 뭐 그렇게 고차원적이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간단하고 또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잘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어떻게 해요?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다고요? 행복하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좋아야지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 틀어진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요, 절대 여러분과 저는요, 행복하다,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때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과 사이가 좋을 때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고요, 또한 같은 교회 성도끼리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고요, 또한 직장 동료끼리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를 따질 때요, 월급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그것을 떠나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내 직장 동료들과 내가 관계가 좋으면요, 그 회사는 좋은 회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요? 직장에서는 당연히 자기의 보스와 본인의 관계가 좋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관계가 좋으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되면 될수록 회사 생활이 즐겁고요, 교회 생활이 즐겁고요, 우리의 가정에서의 생활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 행복은 대인 관계 속에 있다. 행복은 대인 관계 속에 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우리 옆에 분들한테도 좀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드려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요, 행복은 집사님과 형제님과 자매님과 제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저하고 사이 좋으신 분 없어요? 예, 사이 좋으신 분, 그렇죠? 여러분이 저랑 사이가 좋으면요, 저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도와 목사가 관계가 나쁘면 절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여러분, 제일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저랑 관계가 안 좋잖아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제 설교는 듣긴 들어야겠는데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얼굴을 보자니 꼴보기 싫고, 또한 어떻습니까? 웃는 것을 보자니 가증스럽게 보이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이렇게 웃는 것조차 좋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은요, 관계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참 행복하다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가족들과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한 겁니다. 요즘 혹시라도 우리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신랑이 자꾸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 피개거리를 자꾸 만든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관계가 뭔가가 지금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내가 분명히 우리
자매님들 들으시라고 해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참 명절이 많잖아요. 그럼 명절 때면은 또 무슨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은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 서로 간의 가족 간의 사랑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자리에 내가 관계가 좀 좋지 않은 우리 가족 멤버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만큼 힘들고 가기 싫고 어려운 자리는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관계가 좋으면요, 성도들과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신나서 올 수가 있는데요, 교회 성도님들과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힘들고요, 대화하는 것이 힘들고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매일 아침마다 주일마다 고민이고 갈등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기는요, 저희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관계에 대해서 달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아예 목사님, 저는요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면 괜히 상처도 받고 힘들어질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예 저는요 사람들 만나는 거 싫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정확히 말하면요, 천국 경험을 유보하겠다, 미루겠다, 이 말과 동일한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동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원치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을 유보하겠다, 미루겠다, 이런 말과 동일한 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색한 만남이 있더라도요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을지라도요 그 관계 맺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편하더라도요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합시다. 만납시다. 그리고 또한 관계 맺읍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주일 예배만 잘 드려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후에 뭐가 있습니까? 목장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제가 목장 모임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목장 교재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모습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데서 실망도 좀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런 관계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 천국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목장이나 이런 다른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교회가 자꾸 격려해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목장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있던 것들 편안하게 서로 나눌 수 있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힘듦도 겪어보면서 이런 모든 과정이 결과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경험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다른 거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관계 맺지 마시고 혼자 사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를 여러분들이 분명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람들과 자꾸 관계를 맺으면서, 또한 사람들과 함께 엉켜 지내면서 사람들과 그 속을 이렇게 좀 터놓고 밥도 먹고, 또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 속에서 우리들이요 천국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말에는 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별로 안 좋은, 참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수다. 맞아요. 교회 안에서 수다 많이 떨면요 교회에 어려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다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수다라는 말 앞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그럼 무슨 단어가 될까요? 거룩한 수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거룩한 수다냐 그냥 수다냐 하는 건요 큰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사람들끼리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한 수다를 떨다 보면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정 뭐예요? sharing,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속에 있었던 것들요, 맺혔던 것들을요, 서로 나누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거룩한 수다 떨다 보니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솔직한 내 모습 그대로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이 열리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혼자 말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함께 거룩한 수다 가운데 함께 쉐어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나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동질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금씩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의 모습을 조금씩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전에 교회 개척하지 않고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요, 제가 말을 많이 안 해도 됐어요. 네. 제가 말을 안 해도 됐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성격이나 또 저의 생각들을 많이 바꿔주신 게 있습니다. 교회는요, 무엇이든가 함께 자꾸 나눔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요, 말하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거 힘드신 분들이 3명이 모여 있어요.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아무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자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그 자리에 가서는 다들 어떻게 굉장히 억울해요. 서로 쳐다보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렇다니 나는 먼저 말할 자신 없으니까 누가 좀 말을 해주면, 타피기를 하나 던져주면 그 말을 같이 이야기라도 할 텐데 아무도 입을 딱 짚보를 잠그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이요, 본인들도 힘들지만 주변에서 보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맞다, 내가 목사라고 어깨에 힘 딱 집어넣고 폰만 잡는 그게 아니라 거룩한 수다,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함께 대화 나눠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 입으로 말로 통해서 누구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대화를 나눠주면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는 것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가끔씩은 집에 가면은 말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제가 노력을 해요. 특히 우리 교회 형제들이요, 굉장히 과묵한 스타일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성격들이 별로 말을 잘 안 하고 과묵하다 보니까 이 목사가 애쓰고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주려고. 이걸 아는지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내가 이렇듯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서나 우리 관계 안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또 내가 조금 자신 없더라도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은 그거 진짜 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고마워요. 예. 그럴 때가 분명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말합시다. 거룩한 수다는 떨어도 됩니다. 우리 함께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괜히 혼자 교양 있는 척 하시고 그러고 있지 마세요. 예, 그냥 잘난 척 하지 마시고요. 관계 맺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뭐라고요? 어디에서 온다고요? 바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행복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관계를 맺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맺는 것이 아름다운 관계가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요,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가장 기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람을요 대할 때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로 그 관계를 맺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관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를 경쟁 관계로 만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라 성가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좀 말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들이 크다 보면은 성가대가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 4부 성가대까지 막 있는 교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참 재밌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부 성가대의 성가대 멤버가 한 30명이 돼요. 근데 2부가 한두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1부 성가대 성도님들은요, 그때부터 그 한두 명을 채우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이렇게 교회에 인벌브해서 같이 성가대에서 일원으로 성가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뜻이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경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경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대인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요, 여러분,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항상 왜요? 그 사이에는요, 긴장감이라는 것이 흐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쟁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내 솔직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선까지를 다 38선을 거버려요. 왜? 잘못 내가 이걸 다 털어놨을 때 저걸로 나중에 내가 공격을 받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관계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절대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행복한 그런 관계로, 또는 행복의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본문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분명 가능합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웃는다, 울다. 이거 분명 가능하거든요. 이 관계는요,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쟁하는 사이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진작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 사람이요, 행복할 때 그 행복이 내게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느냐,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즐거워할 때 나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울 때 나도 함께 울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요, 오직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요,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요, 나는 왠지 모르게 배가 아픕니다.
그 사람이 울면요, 나는 웃습니다. 그런데 사람이기에 상대방이 내 앞에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그 앞에서는 환됐네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함께하는 모습이 있는데, 화장실 가서는 문을 잡고 웃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화장실에도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시지 경쟁하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선이라는 말을 그 앞에다가 붙여버리면요,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이 다 통용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폭력.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경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이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경쟁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아예 목사님, 우리가 경쟁하지 않으면 어떻게 발전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경쟁을 통해서 이만큼 발전했고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쟁을 시켰기 때문에 이만큼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에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발전은요, 경쟁을 통해서 할 때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할 때 진정 발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보다는요, 사랑을 통해서 발전과 진보가 더욱더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실 때요, 저를 창조하실 때요,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서로 발전하고 성장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경쟁을 하면요, 여러분 막 아이디어가 여러분 솟아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쟁하는 사람들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경쟁하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들은요, 아이디어를요 막 짜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통해서요 그 능력을 10분 더 발휘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디어를요 짤 필요가 없이 아이디어가 막 솟아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일본에서 어떻게 병석에 누워있는 가족에게 좀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빨대를 사용해서 물을 먹이려니까 빨대가 입까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면 구부리면 어떻습니까? 구부러져 있으니까 물이 또 안 나오고요. 그렇다니 컵을 또 이렇게 트어트시킨다 하니까 물이 다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먹일까 고민하다가 주신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빨대를 보면요, 윗부분에 줄이 생겨 있는 거 빨대 아시죠? 그 빨대를 이렇게 구부리면요, 빨대를 통해서 물도 마실 수 있고 물이 못 나오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가능했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가족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이디어 때문에요, 이 사람은요 대박을 맞았습니다. 지금 보면요, 빨대 그런 것들 사용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억지로 경쟁하면서 짜내지 않고요, 사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며 아이디어가 솟아오르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경쟁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짜내는 이런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경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경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경쟁의 모습 저는 원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경쟁하는 사역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좀 늦게 가더라도요, 그런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한 마음 여러분 꼭 붙들고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웃는 이와 함께 웃는 게 힘드십니까? 아니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힘드세요? 어떤 게 더 여러분 더 힘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웃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다라면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 또한 여러분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늘라핀 위전교회는요, 웃는 이와 함께 웃는 교회, 우는 이와 함께 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는 이와 함께 웃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든 간에요, 그 안에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은요, 꼭 한두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에 1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8사람은 너무나도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요, 그 2사람이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일하다가요, 이 회사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를 나와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회사도 들어갔는데요, 또 그 한 2명 정도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회사 그만뒀어요. 또 나왔습니다. 그 세 번째 회사를 딱 들어갔네요. 들어갔더니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또 2명 정도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나는 이 회사 생활하고는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 내가 한번 회사 차려보든지 장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할 사람들 한 10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그 10명 중에 8명은요, 너무나 잘해요. 근데 그 2명이 또 내가 하는 이 사업체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 친구 왜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까? 우리 가게에 왜 들어왔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하거나 또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속으로는요, 저 사람이 좀 빨리 우리 가게에서 좀 나가서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알다시피 함부로 잘랐다가는, 알죠? 여러분, 수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를 수는 없고 속으로 언제 나갈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저 사람의 그 잘못된 점을 끄집어내려고 막 그럴 때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2명 정도는 일반적으로요, 또한 눈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눈치코치 발치가 없다 보니까요, 시키는 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면 좋을 텐데 그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자꾸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보내자니 스스로가 나가기 전까지는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요, 그 안에 우리가 품고 가야 될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오늘날 어디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을까요? 바로 나 좀 힘들게 하고 나가줬으면 하는 사람 때문에 모든 나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고 있더라는 거예요. 좀 발이라도 좀 맞춰서 와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는 좀 더 뛰어가야 되는데 뛰어오지는 않고 걸어도 못 오는 이런 사람들 있을 때, 분명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 자신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한 깨달음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앉기 싫어했던 그 사람, 쫓아보내고 오던 그 사람, 내보내려고 했던 사람, 따돌려고 했던 사람, 쫓아버리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못 끌어안고 그냥 그 사람이 나가잖아요. 감사하게도. 더 이상 내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될 거라고 우리는 만약에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요, 그 사람 10배 되는 사람이 꼭 들어와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내 저분만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난 교회 생활 정말 행복하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 진짜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데요, 저보다 더한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납니다. 꼭.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요, 그래서요,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품으라고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고요, 능력이 되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을 품으라고 보내주시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요, 여러분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품고 안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요, 그래, 너 힘들지? 힘든데 저 사람 품고 있구나, 안고 있구나,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 그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고 품고 갈 때, 그때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성경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손으로 그들을 내쫓고 또한 그들을 밀어내고 또한 그 사람과 안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그냥 왕따 시켜버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왕따 시키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축복하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사람을 껴안으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를 내치거나 그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해주라고요? 축복해 주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왕따시키고 쫓아버리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 주실 때에 어떻게 되신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은요, 행복한 대인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진정한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런 분들을 다 안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라도 지금 부부로서 함께 앉아 계시거나 이 자리에 함께 부부로서 계시다라면요, 우리 솔직히 서로 잘 알아요. 우리가 안고 갈 사람을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거든요. 부부간에 그 사람 누구인지 서로 알아요. 그냥 그 사람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갈 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요,
왜 걷지 못하느냐, 왜 보조 못 맞추느냐, 왜 거기다가 시간 쏟고 있느냐,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안고 가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고 가야 되는 사람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 전에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아, 내가 건강하고 또 내게 그런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안고 품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존경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뒤로 미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나를 존경할 때까지요, 여러분 그 존경을 유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좀 동경이라는 단어가 좀 커 보이시죠? 조금 낮은 단어로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인정할 때까지 나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도 내가 먼저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도 내가 먼저, 존경도 내가 먼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정 이 땅에서 행복한 대인관계를 맞으시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안고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요,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 사람의 무엇을 내가 인정해 줄까? 저 사람의 어떤 면을 내가 인정해 줄까? 내가 표현해 줄 존경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애써서 찾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 그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요, 좋은 거 100%, 나쁜 거 100%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 훨씬 더 좋은 것을 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인관계 가운데 계실 때요, 나쁜 면이 아니라 그 좋은 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면을요, 여러분 보시고 말하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한 90% 되고요, 못하는 부분이 10%가 있다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10% 중에 5% 못하는 부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당신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그 90%를 바라보시고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경하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공격하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존경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공격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자리에 존경받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다들 존경받고 싶지 않습니까? 존경 안 받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공격받기 원한다, 나는.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공격받기를 원한다. 공격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존경받기를 원하고요,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요, 진짜 모두가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그 인생 여러분 모두가 사시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요, 존경합니다, 참 귀하십니다, 축복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참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우리는요,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존경해 주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대인관계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형성되고요,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어떤 즐거움을요,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맛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은요, 그래서요, 참 행복하지만요, 존경하는 사람도 또한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해진다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내 편에서 먼저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그때부터 화목해진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서도요, 잊지 마세요.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화목해지는 것이고요. 먼저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진정 기쁨과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서도 네가 먼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라라는 이런 경쟁 구도나 서로 주고받는 형식의 관계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사시면요, 이 행복이라는 걸 여러분은 놓치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뉴라이프 리뷰전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라이프 리뷰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진짜 행복한 대인관계에 다들 어떻게 해요? 달인들이 되셔서요,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행복 바이러스가 널리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행복하다라는 이 고백이 매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